마가복음 10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 인생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났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렵겠지만, 조금은 힘들겠지만, 손해를 좀 보겠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인생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어떻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싣고 갔던 배였습니다. 이 선원들이 그곳에서 이 포도주를 다 내리는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창고 안에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선원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다른 선원이 그만 냉동 창고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갇혔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선원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배는 다시 출항해서 이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냉동실 안에는 이 포르투갈까지 갈 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동고에 갇혔던 이 선원은 이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쇳조각을 하나를 가져다가 자신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이 것들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냉기가 지금 내 코와 손가락을 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도 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부위가 지금 너무나도 따끔거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굳어져서 지금 얼음장같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배는 포르투갈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리스본에 도착했던 이 선장은 냉동고의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얼어 죽어 있는 선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 포도주를 내리고 빈 화물로 돌아갔던 이 창고에는 냉동고가 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가서 그곳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이 그곳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19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생각은 냉동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곳은 추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생각은 나는 추운 곳에 있으니까 이제 곧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갇혔던 이 선원은 19도의 날씨에 얼어 죽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에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 말이 진짜 사실인가? 여기에서부터 오늘도 예수님이 이런 분을 치료해 주셨다고,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고, 자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혹시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만 나가면은 내 질병은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 이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마음에 새기면서 변화된 인생을 새기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기적들을 듣고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구에 아픈 환자들이 몇 분이 생기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심 없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인터넷에 그 질병을 통해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이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 틔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로 감격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처럼 예배에 목숨 걸고 또 믿음으로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갔을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그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로 지방의 스로보니게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주 어린 딸 하나가 한 명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그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 바로 어린 딸의 그 귀신을 쫓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지금 예상치 못하게 이 개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 이 스로보니게라는 지방에서 헬라인으로서 인정받으며 살았던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려 내 딸을 고쳐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고쳐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로보니게의 여인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던 것일까요? 진짜 힘없는 여자라서 예수님께서 무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진짜 개 취급을 당해도,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이분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네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와 같이 더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너에게 행함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매일 응답 받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바디메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자,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지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더라,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자,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마가, 마태, 누가 이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소경이 예수님께 치료받았더라,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작성된 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 사건의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것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것이 숨어져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반절에는 어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자 청년, 가진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엽죽게 되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10 제자 또한 그 이야기를 했던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부자 청년,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으며 그 이름이 높아지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한 자리를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지만, 가진 것 없는 거지였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이제 공생의 생활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길을 떠나셨을 때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즉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바와 디메오라는 이름이 합쳐져 있는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바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디모데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메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디메오라는 이름은 더러운 자, 부도덕한 자, 불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이 더러운, 부도덕한,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결한 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바디메오, 그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답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고요, 누더기 옷을 거치면서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지 못했던 세상,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고요,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결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 길이 비록 힘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당단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다름 아닌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불결한 자의 아들, 바로 진노의 아들인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길이라 할지라도 바디메오가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담담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능력의 불로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